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1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희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서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리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오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가 여호수아의 말씀을 살피면서 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은 구원의 모형이 되는 이야기이다, 이런 큰 밑그림을 그리면서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 이름조차도 예수님의 이름, 우리가 예수 믿는 또 고백하는 그 예수님의 이름과 어원적으로 같은 이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요. 의도적으로 그 이름이 같은 이름으로 택하여져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미 우리의 구원의 대장 되신, 우리의 구원의 정말 성취할 군대 장관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이 여호수아의 모습 속에 의도적으로 오버랩시키시고 예수님의 예표가 되도록 여호수아를 세우신 것이죠. 그러면서 그 구원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구원에 반응하는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특별히 13절 말씀에도 보면 이 라합의 믿음은 정말 놀라운 믿음이었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벽의 두꺼움, 그리고 자기들이 정말 예리하게 붙들고 있는 경계태세,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저 들판에 있는 이제 싸워보지도 못한 그 군사들의 힘보다는 이 성벽에서 공성전을 하는 우리 성에 있는 그 군사들의 힘이 훨씬 더 강하다, 이렇게 자신할 수도 있지만요, 절대 그렇게 교만에 빠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성벽 위에 있으면서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저 들판 위에 있는 하나님의 군사들이 훨씬 더 놀라운 힘을 발휘할 것이다,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이 라합에게 있었습니다. 그 고백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13절 말씀처럼요, 그들에게 속한 나와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달라, 부모를 살려달라. 어떤 마음입니까? 이것은 나만 살겠다라는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이 믿음을 봐서 우리 모든 가족을 살려주어라 라고 하는 그 믿음, 즉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그 라합의 믿음의 고백 중에서 기쁘게 바라보셨을 그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정리하고 갑니다. 믿음을 보실 때 기뻐합니다. 그냥 믿음만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보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을 가지십니다. 오늘 이어서 이야기할 것은요, 라합에게서 그 본 믿음, 라합의 측면에서 본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보았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는 자녀에게 어떤 선물을 주시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가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은 그 믿는 자녀에게 붉은 줄을 주십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18절 말씀에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이 붉은 줄이 상징하는 것,
즉 이 구약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결국 신약의 이야기로 예표되어 있는 얘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갈 때 이 붉은 줄이 결국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붉은 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실 그 희생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요,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없는 것처럼 간주하여 주셔서 이루어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죄가 그저 없어진 것이 아니라요, 그 죄를 마땅히 지고 죽어야 될 우리의 공의의 처벌을 예수님이 가져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비를 입게 된 것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치러진 이 은혜에는 귀한 대가가 치러졌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 붉은 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가치가 무엇인지 아는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알 수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원을 달라고 의뢰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떠한 것과도 어떠한 가치와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가치가 바로 이 붉은 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수요 예배 때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본문 말씀 기억하십니까? 가진 자들은 없는 것처럼 하고, 매매한 자들은 매매하지 않는 것처럼, 이 세상에 재물이 없는 것처럼 하고, 결혼한 자들도 결혼하지 않은 것처럼 하고, 오직 말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약속의 때를 대비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울고 웃는 일에 마음을 창념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눈을 고정하고 살아라 라고 하는 그 고린도서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신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라합이 자랑할 수 있는 가장 큰 그 구원의 보장이자 그에게 붙을 수 있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이제부터 이 붉은 줄이 이 라합의 가정에 붙을 수 있는 가장 놀라운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라합이 자기 집에 있는 가구를 자랑하겠습니까? 라합이 거기에 쌓아둔 식량을 자랑하겠습니까? 만약 이 붉은 줄 하나가 없다면요, 라합이 자랑할 수 있는 그 모든 소유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도하는 그때부터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같은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성벽 위에 사는 이 라합의 집처럼 우리가 가진 것을 자랑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매매한 자들이 그 매매하는 것으로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울고 웃는 것으로 창념하여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리 풍족하여도 거기에 교만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리 부족하여도 자존감을 잃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소유, 우리가 처한 상황,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최후의 우리의 신분과 우리가 처한 상황을 결정할 것은 바로 이 붉은 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정산할 때, 하나님의 그 판결이 이루어질 때, 그리스도의 군대가 이 온 땅과 하늘에 그 다스리는 왕국을 완성하게 될 때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이에요. 우리가 가진 소유의 많고 적음, 우리가 처한 상황에 호의적인 것과 호의적이지 않은 것이 우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붉은 줄을 붙잡은 것이 마침내 우리의 최후의 운명이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우리가 무엇을 최상의 가치로 붙잡아야 되는지 확실하게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주님께서는 그 믿음으로 의뢰하며 나아가는 자녀에게 반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15절 말씀에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제 설교에서 말씀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벽 위에 살고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가장 위험한 처지에 처한 것이 바로 이 라합의 집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성경을 조금 뒷부분까지 긴 호흡으로 읽으신 분들은 다 이 배경 지식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지게 됩니까? 사람의 힘으로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가서 칼로 그들을 진멸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과 사람이 칼을 충돌하여 전쟁하게 된 것으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 전에 그 성을 돌고 나팔을 불 때 그 성이 성벽에서부터 안쪽으로 무너지게 되는 그러한 기적과 이사로 말미암아 이 여리고성이 정말 힘들이지 않고 무너지는 이기는 그런 승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벽이 무너져서 승리하였습니다.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은 이 성벽 위에 살고 있는 라합의 집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집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 1호가 되는 사람들은 바로 그 성벽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다 지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성벽에 거주하고 있던 라합의 집, 그리고 그 방 안에 모든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인즉슨 모든 다른 성벽이 무너지는데 이 라합이 거하고 있는 그 성벽은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반석입니다. 오늘 라합은 신신당부를 시켜요. 이 붉은 줄을 보고 너희가 이 성을 공략하기 위해, 쳐들어오기 위해 찾아올 때 우리의 집을 살펴달라, 우리의 가족들을 구원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구원을 그들에게 부탁합니다. 사람에게 부탁합니다. 그런데 라합도 모르고요, 정탐꾼도 모르던 것이 있었어요. 정탐꾼도, 이스라엘 백성도 성이 그렇게 무너져서 하나님이 그 성을 공략하실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그들이 장담한다 한들 만약 성벽이 다 무너져 버렸다면 그들이 라합의 집에 손을 대지 않겠다라고 약속한 것에 대해서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었다는 것을 아마 이 정탐꾼들은 몰랐을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탐꾼이 구해주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구해주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라합의 집을 누가 구원해 주는 것입니까? 여호수아가 봐주는 것입니까? 정탐꾼이 잘 이야기해서 봐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봐주지 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성벽을 붙들고 지켜주셔야만 그들이 지켜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붙잡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발 디디고 있는 그곳을 반석으로 만들어주시는 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이 그 자체로 반석이 되게 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에게 기대는 삶이 복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가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말씀 무엇입니까? 그 반석 위에 굳건히 서서 신앙의 고백 위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에게는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견고한 기초와 반석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을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거치는 돌이 됩니다. 그분 위에 서서 그분을 의뢰하고 디디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도전하고 부딪히려 하고 도전하게 된다면 그 모퉁이 돌이 버티고 서서 그 도전하는 자를 무너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 신앙의 고백이 없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 반석이 없었습니다. 반석 위에 디디고 서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누린 것이 아니라 반석에 거쳐서 부딪히고 멸망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 그리고 그 본문 말씀 뒤에 이어지는 그 구원의 모형이 되는 이 여리고성의 정복 장면을 통해 우리가 마음에 꼭 새기고 가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그 모퉁이 돌에 거치는 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그 모퉁이 돌 대신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디디고 서는, 그분을 겸손히 의뢰하는 자가 될 것이냐. 우리가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오늘 하루도 굳건히 붙드는 주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믿는 자녀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평안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4절의 말씀에 이제 우여곡절 끝에 그 정탐꾼들이 여호수아에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땅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여러분, 그 모든 주민이 간담이 녹았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 정탐꾼이 라합으로부터 들은 말을 전한 것입니다. 라합이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가 당신들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듣고 간담이 녹아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그 말을 듣고 전하는 이 정탐꾼들이 여호수아에게 전하는 24절의 시점에서는요, 한 가지 변한 것이 있습니다.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라고 할 때 그 안에 더 이상 라합과 그 가정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라합은 붉은 줄을 받았기 때문에, 라합은 확실한 구원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밀고 들어올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 성 가운데 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자비와 은혜의 그늘 가운데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그들이 살 수 있었습니다. 이제 간담이 녹는 삶이 아니라요, 확실한 평안 가운데 그들의 삶을 세우고 능력과 승리로 살아갈 수 있는 구원의 자녀로서 그들은 거듭나게 되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라합의 평안, 라합이 누리는 그 선물을 미리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가나안 땅의 모든 정복이 끝나고 여호수아의 군대가 다 와야 누릴 수 있는 평안이 아닙니다. 너무나 불안한 것이 많고 두려운 것이 많고 아직 정해진 것이 없는 이 삶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모든 것을 평정하시지 않은 그 폭풍 전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은 그 평안을 붙들라라고 하는 음성을 주십니다. 붉은 줄이 있다면 평안하라. 반석이 있다면 평안하라. 우리는 충분히 평안을 누릴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주의 백성들임을 믿어 의심치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다 죽어간 많은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그 땅 위에 많은 믿음의 자손들, 오늘 이 땅을 살아갈, 믿음으로 살아갈 라합들을 일으키신 것 같아요. 특별히 제가 선교 주간을 앞두고 주일 설교를 하면서 청년들과 함께 나누었던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자신의 고국에 보내는 편지가 있었어요. 그것을 읽어주었는데 너무나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불과 25세밖에 되지 않았던 이 선교사님은요, 이 편지를 쓴 후에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열병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목숨을 잃게 됩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생명을 잃었어요. 그 편지의 한 도막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온 어린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선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되지 아니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도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순교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쳤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에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이 이제 내년이면 꽃으로 활짝 피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죠.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기를 결심하였을 때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아마 조선 땅에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이것은 조선을 향한 저의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유언과 같이 자신이 죽을 것을 직감하고 쓰신 편지와 같은 그런 톤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실제로 얼마 후에 이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희망이 없어 보이는 땅, 정말 위협적인 땅, 토마스 선교사님을 목배임으로 순교하게 한 땅, 그러나 그 땅에서 드려지게 되는 그 작고 큰 희생들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어느 날 꽃을 피우게 되고 자신이 뜰에 심었던 그 꽃이 이제 다시 만발할 것처럼 이 땅에서도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될 것이다. 그것을 확실히 믿는 고백으로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의 붉은 줄, 그리고 그 반석이 있을 때 나와 그 온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너와 온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고 하신 그 약속에 따라 이 조선을 불쌍히 여기실 하나님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이 편지를 쓴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넓히기 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붉은 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반석 다시 한번 되새기고 나가기 원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반석 위에 그 붉은 줄의 은혜를 받는, 그 은총을 받는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가족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의 고백처럼 우리가 온두라스를 품고요,
우리 제일장로교회 많은 선교지들의 선교사님들을 품고 그 선교사님들을 통해 또한 품게 될 많은 영혼들을 같이 품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라합의 작은 고백이 그 집안을 구원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기도에 줄을 붙들고 그 붉은 줄과 반석으로 구원받을 그 성의 사람들을 위해 지금부터 기도하는 그러한 중보자의 자리를 잘 지켜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그러한 은혜가 우리 제일장로교회와 또 모든 선교지 가운데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은혜를 붙들고 나가기 원합니다. 구원의 붉은 줄을 붙들고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그 온 가족들의 구원의 통로가 되었던 라합과 같이 우리도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단순히 우리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발 디디는 모든 곳에 정말 복음을 들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복음을 꼭 들어보는 그러한 하나님 사명을 우리가 이루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